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습니다.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까?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왜 해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3부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 뜻만 고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가장 흔한 인사말인과 동시에 그들의 정서는요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의 정서는 좀 다르지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언젠간 미국 교회 안에서 대화하던 가운데 한국에서 왔다는 저를 매우 반가이 맞이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를 보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선조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선교의 역사를 전해주면서 비로소 그가 왜 한국을 잘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것은 대를 이어서 선교에 헌신하는 믿음의 계보에 대해 증거하는데 참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한반도의 정황 잘 아시죠?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이 한반도의 가난, 질병, 온갖 미신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분 잡기와 주색으로 아주 편만에 있던 이 한반도 땅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생명부지의 땅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대의를 잇는 선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따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제가 받은 것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대의를 잇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해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대의를 잇는 기도 선교사로 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기보 참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21년 동안 담임하면서 모든 동역자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지금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 선교사로 지금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영적 무기인 기도의 후원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선교의 역사. 오늘 우리가 교회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곧 선교요, 선교가 곧 전도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걸러내고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대의를 잇는 선교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두 번째로 개신교 역사상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기도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대륙이든지 영적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합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선교 역사는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선교 역사가 너무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무슨 내 인생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 높여 읽으면서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에 관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제가 성령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령.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 예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는 어디인가? 여러분, 소아시아로도 일컫는데 현재 튀르키예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는 7교회의 무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저는 소아시아 지역을 순례하면서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받았던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곳에서 감동 깊게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아시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데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애썼잖아요. 아시아지로 가기 위해.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통해서요, 지구촌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선교 역사에 뚜렷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야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야지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는요, 그렇게 중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연구하는데 중국 땅을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그도 그렇게 중국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 땅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지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중국 땅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프리카로 갔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정말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교회가 어떤 곳이지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뜻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현장에 성령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말의 번역은 조금 미흡합니다. 환상은요, 뭐 이상한 일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요, 영어 성경 번역본은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비전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용어인 비전,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까? 비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전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무릎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비전, 기도의 무릎.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기도의 무릎이 없이는 태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관한 이 비전을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죠? 나를 통해서 이루세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대표 선수들이 사역하고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이루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큽니까?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당시에 이 삶의 정황들,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현대적인 표현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를 잇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현재로는 유고슬라비 지역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는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눈부신 발전, 막강한 군사력, 더 나아가 문화적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왕국하면 알렉산더 대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아시아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생활 수준,
그러나 마게도냐는 우상을 숭배했고 인본주의에 젖어서 갈급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거기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이웃나라 일본에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은요, 당시에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산다고 자부했던 그곳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일에 애쓰던 중심을 바꿔놓아야 돼. 자기의 일에 애쓰던 중심을 사울처럼 바꿔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기를 우리가 애쓸 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쓴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바울과 동역자들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마게도냐 지방 첫 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잘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는요 정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었는데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곳에 갔는데 또 다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빌립보 성 안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 안에는 그 어떤 종교도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 외에 발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지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마저도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 밖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았는데 거기에 갱기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이름이 없는 강이었는데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강가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며 비상식적인 복을 받는 예배자들을 많이 예배해 두셨지 않습니까?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사모함으로. 저는요 예배를 좀 소홀히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목사입니다. 예배가 해답인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처럼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갖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을까? 바로 그 현장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의 현장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말의 번역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다.
당시의 자주색 옷감은요, 왕족들만 입었습니다.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재벌들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 옷감의 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아주 독특한 패션쇼를 경험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그곳엔 지금도 염색공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3부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거부들로 태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을 그냥 우리의 이해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뭐 정해진 시간에 내 뜻 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 가지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죠. 저는요, 당시에 자주색 옷감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당시에 아마 최고의 부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가 마음이 열리니까 그 장소로부터 마음이 열려서 루디아의 집으로 연결되어 루디아의 집에서 비로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은 이런 감동적인 당시의 정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처음 소수의 성도들이 누구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의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어느 곳을 향하든지 원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김 목사 뻥치신가? 아니요.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서 전 세계를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신교회가 광주에 세워지면서 영적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로 인하여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저는 경신교회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신교회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을 읽어주세요. 경신교회,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의 증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경신교회입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두 번째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물어요. 단독 선교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고. 단독 선교사라는 하는 것은요, 파송 주체가 하나의 단일교회, 즉 경신교회로 단독으로 재정과 기도 후원을 책임지고 타문화권이나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를 단독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도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경신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교역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단명하는 김 목사를 목사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야 될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한마디 뵙고 가슴을 많이 쓸어내립니다.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주십니다. 목사를 영적 구걸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는 영적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전파하는 복된 길을 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경신교회는 지난 2023년 1월 8일 주일에 최효진 송재숙 선교사를 일본 홋카이도로 단독 선교사 1호로 파송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소박한 파송의 현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한 채 예배하고 파송하고 찬양했던 그 소박한 현장.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이후로 3년 8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단독 선교사 2호로 김종현 목사 가정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단독 선교사는 우리 경신교회 교역자 한 가정을 타문화권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된 일, 제가 선교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아도리남 저드슨과 그리고 리빙스턴의 선교 역사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연구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광주 지역의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광주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을 파송하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교회와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요, 제가 좀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선포할 텐데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부터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선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단독 선교사 2호 파송을 경신교회에 허락하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적 불모지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경신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